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고 또 끝날 때 부탁하는데 첫 시간은 꼭 들어오고 또 마지막 시간은 종강할 때는 꼭 들어오십시오. 중간에는 이제 건너뛸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첫 시간 또 마지막 종강 시간은 꼭 오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왜냐 그 이유를 첫 시간은 서론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목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서론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또 마지막 종강 시간에는 한 학기 모든 과목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시간 빠지면은 결론이 뭔지를 모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물론 좀 열심히 동참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몇 주간 이사야 성경을 쭉 여러분 같이 읽어 오셨습니다. 어제까지 이사야 마지막 부분 66장을 다 결론적으로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전체 66장을 읽으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또 이사야 66장이 말씀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결론은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고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쭉 이사야를 읽어보니까 이사야 결론은 마지막 천국 그리고 지옥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내리는 최종 결론이 천국을 준비해라, 지옥을 피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천국이죠. 항상 말해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을 말씀합니다. 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항상. 여기 여러분 주목을 하시면 좋겠어요. 1년이나 또 소위 누군가 말하는 지상 천국 천년이 아니고요. 항상 영원히 그 이름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증한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항상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항상이라는 표현을 약간 다르게 했지만 역시 동일한 의미를 이 말씀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양도 많고요. 이 선지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이사야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고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너무 잘 맞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신약 복음서의 요약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심판, 천국,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에 거의 다
예언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2000년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이 다 지나갔습니다. 신약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뒤에서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소위 시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서는 적어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 700년 후에 탄생을 하셔요. 이 이사야 예언과 예수님 사이는 약 700년의 시차 갭이 있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야지, 그게 그때 예언한 것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수긍이 되어지지, 그건 뭐 뻔하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눈이 약간은 잘못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초에 고려 말에 누군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현실에 그대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시차를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지 조금 더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언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하실 때 회당에서 굳이 두루마리 중에 이 본문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당하심을 벌써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갔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달리심, 이것을 통해서 이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이사야 26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확증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계속 품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봅니다. 또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에서 환난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환난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까 읽으셨던 말씀 66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신약 성경, 아니 모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완성될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대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내용이나 메시지나 분량에 있어서 가장 큰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 하나의 틀이 필요한데 하나는 구약을 읽을 때는 이거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앞으로 될 일이다. 신약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성취, 확증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책의 글씨로만 된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다 논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냥 어떤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분이에요. 다 이건 뭐 역사 기록이 다 논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구나, 실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이 성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제 오류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그건 마땅한 것. 그래서 이렇게 소위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셔요. 자꾸 좀 의심하며 보셔요. 이게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이거 역사로 정말 이거 맞는 거야? 가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좀 질문을 가지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여러분 다른 책도 보셔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수많은 역사책이나 또 수많은 책들이 다 뭐 논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필요하면 참고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내린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66장 22절 24절 마지막 절에서 22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셔요.
마지막 절 24절에서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이 있고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이 항상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정말 있나요?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저도 안 가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달나라가는 시대고요. 화성까지 갑니다. 인간들이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 역사상 오늘날처럼 소위 최첨단의 과학 물질 문명 시대를 산 적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앞으로 더 진보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막 하나 둘 이렇게 밝혀지는 그러한 시대, 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이것이 혹시 어떤 전설 혹은 신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말씀 그대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셋 중에 하나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나는 믿는다. 나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반신반의, 글쎄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반신반의한 분들도 적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약간의 퀘션이 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슨 소리, 이 계명천지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좀 보여줘 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느 쪽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소위 베팅하고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다. 이건 실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궁금한 모든 것들, 신앙에 궁금한 모든 것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비유가 아주 많이 있죠. 대부분 예수님 비유하신 것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을 놓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쭉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혼인잔치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숨은 밭에 숨긴 보물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다 그런 거예요. 천국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비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면대면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 들어가고 나서 제자들만 모였으면 제자들이 아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놓고 다시 또 그걸 풀어주신 말씀이 성경 속에 아주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복음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세상 끝날이 온다, 소위 종말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 붙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10여 년 전에 한 목사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고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혹시 그 책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할까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책 때문에 교회가 약간은 흔들흔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탈했어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큰 믿음 교회 변충호입니다. 첫 번째 도발적으로 낸 책이 이 책이에요. 제목이 아주 대단하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해요. 여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죠. 그쪽 가면 뭐가 확실하겠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안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교인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등록하면 교인 되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은 어떤 경우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있어요. 물론 부끄러운 구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책망받기도 합니다.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이단 쪽 이런 데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하고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거든요. 막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안 잡히면 여러분 흔들려요. 요즘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노력, 내 의의 없어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 일 저 일 우리가 사명 갖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종의 서비스 내지 우리가 섬김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뒤에 따라오는 자연히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어떤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굳게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 있죠.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거 왜 없겠습니까? 열심 또 식을 때 있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만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자 왜 이렇게 말을 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 최종 골이 어디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사야 66장 끝절 24절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저도 가고 여러분 다 가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은 천국 갈 준비 확신이 여러분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한 번 감한 매 39대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린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굶주렸습니다. 배 타고 가다 막 파산해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별의별 고생, 잠자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엄청난 고난이 늘 바울의 삶에 뒤따라갔거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말씀하죠. 내가 3층천을 분명히 봤다. 내가 갔다 왔다.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가 없다. 몇 절로 딱 요약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서점에 있는 천국 체험기 간증집 많아요. 보십시오. 보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그냥 적당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천국을 직접 가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줄로 내가 보긴 분명히 보고 아는데 내 필설로 내 말로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끝.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천국을 이게 몇 층짜리 아파트니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조금 참고만 하세요. 조금 참고만 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든 못하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로 참 묘하죠.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이사야 성경을 딱 닫거든요. 이건 참 우연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내 손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죠. 눈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 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해라,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성경 복음서 읽어보실 때 천국, 지옥 한번 색연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며 보세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나, 어떤 흐름에서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나 잘 보시라고요. 이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다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실제라는 거예요. 분명한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옥 갈 백성들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거 진짜야? 아니면 상상 아니야? 허구 아니야? 좀 그런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한두 번 혹은 뭐 하루 이틀 해보신 적 혹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제가 잠시 공부하고 또 이제 영성 훈련 받았던 것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40일간 하나님 말씀, 성경과 더불어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의 주제가 죄에 대한 묵상이고 지옥에 대한 묵상이에요. 죄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 사회 역사 속에 있는 죄, 원죄,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들여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날은 하루 종일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불이 꺼지지 않는데 도대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 얼마나 뜨거울까? 또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데 그게 또 뭘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벌레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냄새가 어떨까? 하여튼 그런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루 종일 지옥만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옥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심각하게 해봐야 될 그런 주제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깊어지면 여러분, 죄 지을 엄두가 잘 안 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죄 지을 엄두가 안 난다니까요. 왜요? 지옥불이 확실한데요. 지옥의 심판이 확실한데요. 어떻게 덤벙덤벙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비록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하죠.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소위 심리적으로, 그때는 심리라는 말이 없었지만 소위 심리적으로 그걸 쭉 캐들어가요. 기독교 강요 3권을 보면은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의 깊은 뿌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지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각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깊이 살다 보면 우리 깊은 곳에 뭐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뭉클뭉클 묻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도전시켜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칼빈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천국, 지옥 이 단어를 뺀다면, 그 개념을 빼버린다면 이 성경 속에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도대체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영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지라고 유보적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소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는 오직 오늘 마지막 66장 결론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